친구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고등부실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9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구역 리더 모임 6월 27일 금요일부터, 지역 구역 모임 7월 4일 금요일부터 휴강입니다. 모임 시작은 9월 5일 금요일부터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7, 8월에도 매주 저녁 9시에 계속 모입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기도와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페인트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3-3구역 김용욱 집사 사상센텀병원에 5-3구역 설수자 은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4-1구역 강상수 집사, 김명옥 집사의 자녀 강유한 청년이 입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6월 22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함이 영광입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하신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의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날에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이곳에 있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들고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분을 내거나 성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며 다른 이와 싸움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악을 갚을지라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병거와 말과 힘을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우리의 삶이 그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먼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이 사랑이 후회가 없었노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정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장마철 동안 안전하고 무사히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 사상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또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이곳에 계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말고요. 우리 바꿨잖아요, 이제. 목사님을 전직했죠. 우리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 자기애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전에 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던 몇 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살았던 거대한 민족,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아주 작은, 목사님처럼 아주 작았겠죠.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누구일까요? 갈렙,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맞아, 너희들 말하는 게 다 맞아. 우리 저 땅 절대 이길 수 없어, 정복할 수 없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왜 메뚜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에 더해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려서 40년이 다 되어 갈 때쯤에 모세는 그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라는 그곳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이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 아주 편하고 쉬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 있었던 에돔 왕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땅 들어와, 너무 좋아. 우리 땅 밟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희들의 그 대군이 어떻게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에돔 왕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에 아빠 엄마 차 타고 가면 좋아요? 아니면 걸어가면 좋아요? 걸어가면 좋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 타고 가면 좋죠.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요. 좀 다르네요. 오케이. 근데 쟤들은 안 그랬어. 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편하고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 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즐겁고 기뻤던 게 아니라 또 다시 그들의 주특기 뭡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졌을까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채워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뭐라고 합니까?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모세한테 소리 높여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뭐라 했어요? 왜 못하고 그래요? 네. 기뻐하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치킨, 피자, 맞죠? 하나님, 너희들 오늘 또 불평하구나.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렇게 맛없었어? 좋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피자와 치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우리 친구들 불뱀 좋아해요? 뱀 좋아해요? 뱀을 좋아해요? 목사님 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뱀 처음 만져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뱀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물었을까? 살짝 물었을까? 어떻게? 세게 콱 무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몸에 독이 막 퍼져나가던 듯한 고통 때문에 혈관을 타고 막 이 혈관이 마른 듯한, 혈관이 불타는 듯한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에이구 꽃이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하냐? 그러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대 위에 보이는 그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특급 택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 우리 장원식 선생님이 아침에 택배를 보내줬는데요. 저 당시에 만들었던 노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나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새벽에 특급 배송을 받았어요. 뱀 같아요? 아니 이거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네.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본 자는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살아남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막 뱀 막 살아있는 거 같죠? 막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서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 모세가 이 뱀을 어떻게 만들까? 이 높이를 어떻게 만들까? 아주 막 고민하면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죽어가기 때문에 모세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을까요? 아주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강사님도 택배 또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이거예요. 이거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보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거 보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볼품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조잡하게 만든 거, 급하게 만든 거, 이거를 보고 들었을 때에 이걸 본 자는, 믿은 자는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볼품없는 존재로 그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한 번 더 크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고 볼품없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본 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믿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하며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풍선으로 만든 거는 장원식 집사님 만드셨어요? 그러셨어요? 조그만한 건 누가 만들었어요? 문 목사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6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 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내가 보여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보여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만, 자리에 잠깐 앉으세요. 여러분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 알죠? 우리나라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런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윤주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윤주혜 선교사님과 두 자녀가 오늘 함께 참여를 했어요, 우리 예배에.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세요. 예, 저기 비춰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 그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함께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르단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쭉 하시다가 처음으로 우리 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있으니까 두 아이들의 얼굴이 좀 탔죠? 네, 거기가 참 많이 뜨거운 곳입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도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우리 어린 머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한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인 6.25 전쟁의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설립되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8.15 해방과 또한 6.25의 그 참화를 딛고 이제 어느덧 11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사상교회는 이 사상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여러 나라에 참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었고 또한 여러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고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꼭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지역사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그 중에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종관 건축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일도 있었고 또한 주변의 교회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비전관을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관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 환경의 개선이나 또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의 개선하고 편리를 위한 그런 어떤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을 품고 새롭게 우리는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거기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섬기는 기간에 반드시 비전관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또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교회 식구들이 헌신하면서 비전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전관 건축이 좀 더 바른 헌신으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나 또는 체면으로나 또는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즐겨 헌신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비전관 건축 헌금 작정을 했죠. 그때 제가 건축위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 작정을 하면은 보통 직분을 가진 분들, 장로, 또한 집사, 그리고 권사 이런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자고 그렇게 건축위원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건축위원회가 그렇게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작정한 것을 보고 건축위원회가 조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작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작정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새롭게 건축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그동안에 제법 많죠. 그런 분들이 참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품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헌금하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회까지 힘을 다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엇을 내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물품들의 목록을 보니까 금, 실, 가죽, 은, 놋, 보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실이 너무 흔해가지고 싸게 느껴지죠. 그러나 당시에는 실이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장막을 만든다든지 띠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이 비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기 그 터키라든지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곳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수제로 만든 그런 양탄자가 있는데 상당한 값입니다. 몇 천만 원 되는 거, 억을 다투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고급스럽고 비싼 바로 이 물품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디서 이게 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를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막에 줄 고급스러운 물품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혹 이 사람들이 종으로 있을 때 주인 몰래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감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겨두고 나올 때 그것을 혹시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들이 지금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뭘 막 생산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거 다 아닙니다. 종으로서 저희들이 급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것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값비싼 물품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내어놓을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물품의 출처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온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의 장남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더는 버틸 수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치 있는 그런 모든 물품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건데 그걸 어디서 저희들이 얻게 되었느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종이 주인한테 값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저들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뻐가지고 자기가 값비싼 그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아니면 여러 많은 어떤 물품들을 저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종으로 불렸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 빠져나가면 자기들의 생산성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질 판인데 뭐가 이뻐가지고 저들에게 그 값비싼 물건을 줬겠냐 이 말입니다.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너희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하는 어떤 마음을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보상으로 저들이 그 물품을 저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런 축하금이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냐?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은 물품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자기들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한낱 종이었던 자신들에게 이런 것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 희한했죠. 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도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요구하니까 딱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도 아니고 그 입장도 아닌데 이렇게 받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받고 나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신들이 종이 있을 때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종이 있을 때는 주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 값비싸고 좋은 어떤 그런 물품들을 자기들한테 막 주니까 그 물품들을 받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 모든 물품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애지중지하면서 다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그게 혹시나 있나 싶어서 아침마다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값비싼 그런 물건이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이들이 광야에서 쭉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살아나갈 때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거라도 좀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또 극복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그런 것으로 좀 쓸렸던 그런 마음도 저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만나는 그 오아시스에서 과일도 먹었을 것이고 게다가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기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물품들을 혹시나 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게 지금 그냥 보관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의 공급원이신데 무엇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갖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회막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회막에 들어가는 물품을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이 모든 회막,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데 쓰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들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러 번역들 있잖아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감동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stir up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휘저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마음이 휘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완전히 휘저어지는 그와 같은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헌금할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감동으로 해야지, 그렇게 감동으로 하지 않는 어떤 그 모든 헌금은 별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받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헌금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헌신을 해야 바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나에게 모든 쓸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이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헌금하고 헌신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께 아름다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절대 그런 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우리 노예 임원들과 함께 이제 방문했잖아요.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방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선교지에 곳곳에 이렇게 제가 있었던 곳을 쭉 살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참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연합신학교에 이제 들러서, 이제 연합신학교 본교가 비슈케 그 수도에 있거든요. 그곳에 들러서 연합신학교의 설립 때부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듣더니 어떤 우리 그 노예에 있는 어느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잠시 와가지고, 목사님, 제 마음속에 좀 뭔가 좀 헌신할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왜요? 우리 연합신학교에 제가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얼마를 할 건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할 거예요 할 때 뭐 보통 사람들이 뭐 100불, 200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1000불을 한다는 거예요.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 1000불을 한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뭐 많은 제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학금을 그 학장님한테 또 전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저 동쪽으로 카라쿨이라고 하는 곳에 연합신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저 오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연합신학교 분교가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또 다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장학금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00불인데 500불이 한 70만 원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전부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목사님이 이제 이게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지로 간다니까 그냥 좀 용돈으로 쓰시라고 이분이 10만 원, 저분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준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돈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마음에 딱 감동이 되니까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장학금으로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김치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그마한 그런 김치 공장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건축 소식을 들으셨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그 사상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또 뭐라 했겠어요? 저는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얼마 할 건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0불을 하겠습니다. 그 10,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만 원 안 돼요, 그죠? 지금 그 정도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최근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조금 뭐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얼마 할 건데요? 이번에는 1,000불을 더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김치 공장을 하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봉급을 주는데요. 참 힘을 다해서 봉급을 주니까 곡지를 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공장에 오고 싶어하는. 근데 여러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쓰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의 옷이라든지 옷차림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뭣도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뭐 고급스러운 것도 먹지 않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렇게 한 거, 김치 공장 해가지고 뭘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을 벌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연합신학교도 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쓰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냥 거기서 헌신이 다 뿜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오면 자신에게 있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이 비전관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저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전관은요,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2가지 비전이죠. 첫째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역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비전을 가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지금 사상교회 비전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뭘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왔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순간에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복음을 듣고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꿈을 꾸게 되는, 그게 바로 비전관의 지금 용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비전관을 드나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저는 부흥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그 비전을 꿈을 꾸고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섬기겠다는 겁니까? 무슨 비전입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은 분명해요. 복음의 접촉점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 문지방을 부지런히 드러나게 들락달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전관에서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분위기, 배움과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저들이 평안을 느끼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또 다른 섬김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비전관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용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쓸 것을 아끼고 좀 더 절약해서 이 귀한 비전을 위하여 더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비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 공급자가 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공급자가 되신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은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는 그거는 신앙의 맛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험처럼 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보장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돈에게 의지하지 말고, 재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 그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비전관을 지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자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동이 오니까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해막 건축에 필요한 것을 막 가져오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헌금하는 원칙이죠. 헌신하는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관 건축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 의해서 넉넉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 여러분 더 잘 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에 가면 세머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세머링. 근데 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이 사람들이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곳이 아주 높은 그런 산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곳을 직접 가지 않고 만약 돌아서 가면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물품들을 끌고 그 높은 곳을 막 향하여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세머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또
이탈리 베니스를 잇는 그런 철도를 놓기로 이렇게 거기에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기기관차가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반드시 기관차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그 철도를 놓았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전기기관차가 왔고 지금도 그 철도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역이 막 활성화되었고 지금은요, 죽기 전에 봐야 할 세계 역사 문화유산이 되어서 수많은 관광객으로 거기 새머링에 있는 데는 아주 부유한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사는 또 살러 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배울 것이고 꿈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열매를 이루어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는 철도를 놓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일찍 와가지고 한 바퀴 전체를 다 돌아봅니다. 근데 그 돌아보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제가 돌아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실입니다. 유치부가 시작되는 바로 다니엘실이에요. 그곳에 가면 일찍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딱 보면은 아이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냐면 비정관 건축 헌금통이 그 앞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는 계속 지금 동전을 모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 모아지면 또 가져와서 또 이렇게 놓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이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정말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6절 3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원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회막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중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건축위원장이 저에게 이 말을 할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헌금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지금 너무 넘칩니다. 그렇게 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아멘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해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위원장한테 내가 너무 태평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건축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헌신해서 비전관이 지어지고 훗날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날 때 헌신의 기쁨이 배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해야지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식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펴주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연애로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유한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팔은 누가 부노? 예, 우리 강유한 형제가 이제 입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상수 집사님이나 김명호 집사님 다 여기까지 잘 또 인도케 해주셨는데, 잘 다녀오라고 또 우리 선교전도위원장님이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아유, 그런 걸 못.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유한 형제가 어느덧 이제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참 주님 나라 위해서 여기까지 잘 또 섬기다가 이제 군에 가서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귀한 분들 많이 잘 만나도록 해주시고, 영적 성장이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